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38절부터 39절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부터 39절 두 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38절 39절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이 다시 한번 놀라운 사랑의 선언이고 축복의 선언이고 승리의 선언이니까 우리 38절 39절을 다시 한번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오늘 저는 필승 그런 제목으로 네 번째 필승 로마서 8장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택시 가운데 빨리 달리는 택시를 총알 택시다 그러죠. 어느 날 이 총알 택시 운전기사와 목사님이 같은 날 같은 시각에 죽게 돼서 천국에 가게 됐는데, 총알 택시 운전기사는 천국에 아주 좋은 곳으로 보내주고 목사님은 덜 좋은 곳으로 보내기 위해서 목사님은 대기 중 발령 중에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이제 그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아니 어째서 총알 택시 운전기사는 곧바로 좋은 곳으로 가고 성직자였던 나는 천국 대기 상태로 발령 중에 있습니까?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투덜투덜 대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목사인 자네가 설교할 때 성도들이 항상 졸았는데 내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다고, 설교를 얼마나 이렇게 잘 못하는지 꼬박 졸고 있고 내가 너무너무 불편했는데, 이 총알 택시 운전기사는 차를 몰 때 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열심히 기도를 했기 때문에, 야 졸은 것과 기도하는 것 그 차이가 이게 나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이 졸면 천국 대기실에 갑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 졸려고 이미 자리를 잡고 눈을 밑으로 깔거나 이렇게 해야, 너무 평평하게 아줌마들 그렇게 자리 잡고 앉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사무엘상 2장 30절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그를 멸시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높이게 되면 주님도 우리를 높이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잘 섬기게 되면 우리 주님 또 우리를 섬겨주는 세력 천사들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인기 가수 가운데 조성모 군이 부른 노래 중에 가시나무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가사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이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람들로 당신이 편할 곳이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지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는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이 조성모 군이 이 노래를 불렀는데 그리 큰 인기를 얻었는데, 원래는 하덕규라고 하는 복음송 가수가 크리스찬 음악으로 불렀던 노래입니다. 이 노래의 가사 가운데 당신은
누구를 가리킬까?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이 가사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하덕규 씨가 노래하고 쓴 내용은 내 자아, 내 욕심, 내 정욕이 얼마나 강한지,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 안에 주인이 되지 못하고 또 내 마음 안에 너무너무 내가 주인이 돼서 주님이 쉴 곳이 없는 그런 상태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내 마음속에 내가 너무 많고 내가 주인이고 내가 왕이다. 그런 것이 바로 결과적으로 고통을 초래했다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황폐하고 지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참 만족과 행복과 기쁨과 감사 대신에 불안과 초조 그리고 절망 가운데 살아갈 때가 많죠. 왜냐하면 내 안의 주인이 주님이어야 되는데 내가 주인이고 내가 죽어야 성령이 나를 통제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는데 내가 살아있어서 그렇게 나를 이끌어가지 못한다 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승리한다, 필승한다 그랬습니다. 자, 이 로마서 8장은 신앙과 교리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선교와 성령과 십자가와 그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자, 로마서 8장에 보니까 로마서 8장 28절 따라해 주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랬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니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철저히 단순하게 온전히 믿고 신뢰한다면 반드시 합력해서 선이 되고 승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로마서 8장은 세 가지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결코 변할 수 없는 세 가지의 선언이 뭘까? 따라하세요. 믿음의 선언, 사랑의 선언, 승리의 선언. 자, 믿음의 선언이요. 믿음의 선언.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정죄받지 않고 절대로 송사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반드시 합력해서 선이 되고 반드시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선언, 사랑의 선언, 승리의 선언입니다. 오늘 말씀에 승리의 선언 가운데 최고의 절정에 이르고 있는 두 절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38절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확신한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임이나 기품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에 내가 확신한다 그랬어요. 확신 있는 믿음,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 이 확신의 비결이 뭘까? 하나님의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변함없이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힘 때문에 넉넉히 이긴다 하는 것입니다. 넉넉히. 자, 오늘 38절과 39절에 보면 우리의 신앙을 흔드는 세력이 있고 확신을 갖지 못하게 만드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지 못하게 만들고 예배를 방해하고 승리하지 못하게 만드는 장애물들이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어때요? 끊어놓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게 만드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세력들. 그래서 보면 환난, 곤고, 핍박, 적신, 위험, 칼 같은 이런 세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세력들 뿐만 아니라 또 등장하는 세력이 또 나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고 주님이 원하는 대로 살고
주님의 방법대로 살고 주님의 자녀로 살고 주님의 향기가 되고 영향력이 되고 복음을 증거하고 존경받고 쓰임받고 풍성한 행복을 누리며 살고 이런 것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방해하는 세력이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뭘까? 첫 번째는 바로 육체적인 죽음, 사망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음. 많은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면 죽음입니다. 죽음에 이르는 고통,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 자, 야, 너 그러다가 죽어? 너 안 걸리면 인생 끝나는 거야? 절대로 그렇지 않죠. 신앙인을 공격하는 세력, 죽음의 고통이다. 사탄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죽으면 그만이야. 죽으면 끝나는 거야. 죽음 이후에 사실은 어때요? 심판이 없다고 말하는죠. 마귀의 세력이. 죽은 이후에 심판이 없어 이 바보들아.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죽음 이후에 너무나 아름다운 찬란한 세계가 있고 죽음 이후에 너무나 악하고 추한 세계가 있고 두 세계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주님이 무엇을 이겼나? 사망 권세,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음을 정복하시고 승리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죽는 그 자체, 죽음 그 자체는 또 다른 놀라운 축복이다 그랬습니다. 죽음 이후에 찬란한 세계가 있기 때문에 죽음 그 자체가 축복이라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어때요? 죽으면 다 끝장난다고 그래가지고 울고 부르고 난리를 피우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5장 55절 따라하자.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부터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여러분, 죽어도 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그랬어요. 죽음의 세계 뛰어넘는 또 다른 놀라운 축복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사탄의 세력들은 사망이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키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주님을 더 의지하게 만드는 걸 방해하는 것이죠. 찬송가 가운데 543장 이런 찬송이 있죠.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후렴이 너무 좋아요.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 노래며 어두울 때의 기도와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약화시키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 약화시키는 요소 로마서 8장 38절입니다 3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8절로 시작. 자, 사도 바울은 말씀하기를 성도를 향해서 도전하는 10대의 10가지의 무서운 세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10가지의 세력을 넉넉히 다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은 다 이긴다는 거예요. 뭐를 이기느냐? 첫째는 사망과 생명의 유혹을 이긴다. 사망과 생명의 유혹을 이긴다 하는 거예요. 이 사망, 이 죽음이죠. 죽음보다 훨씬 더 강한 것이 있죠. 부활이요 생명이 있습니다. 근데 자, 이 사망과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의 삶입니다. 세상에서의 삶. 그래서 생명을 유혹하고 뒤흔드는 장애물, 이거를 다 이겨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지표가 있습니다. 삶의 목표가 있고 방향이 있죠. 그것은 뭘까요?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살든지 죽든지 우리의 몸에서 주님이 더 높여지고 주님이 영화롭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고 목표죠.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생사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들은 생사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과 이 세상에서의 삶, 생명의 유혹, 생명의 유혹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빨리 부자 되고 빨리 잘 되고 이런 생명의 유혹, 세상 방법으로 빨리 잘 되는 이런 생명의 유혹이나 사망도 주님의 사랑 때문에 이겨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따라하세요. 악한 영의 세력과 권세자들도 이긴다. 여러분, 악한 영의 세력들, 악한 세력들, 그리고 악한 권세자들도 이길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악한 영의 세력과 권세자들은 악한 힘을 가진 세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공격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공격당할 때가 참 많고 어려움을 당할 때가 참 많습니다. 견딜 수 없는 어려움을 주고 신앙을 흔들어 놓은 것도 있고, 그리고 우리의 씨름이 혈과 육에 관한 씨름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항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높은 위치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신앙생활이 더 힘이 들죠. 더 권력을 갖게 될수록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힘들어지고, 그래서 결국은 어때요?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를 뒤흔들어 놓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데, 그게 뭘까? 바로 현재 겪고 있는 고통이나 미래에 오게 될 환난도 이깁니다. 현재 우리 겪고 있는 고통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이길 수 있고, 미래에 오게 되는 환난도 이길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김영란법, 이게 시행이 되면서 제일 타격을 많이 받은 곳이 바로 꽃을 하는 꽃집이다 그래요. 그래, 연일 방송에 막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 방송을 보고 있으면 제 마음이 너무너무 이렇게 아파요. 너무 힘이 들어요. 우리 김옥봉 장로님 가정은 어떻게 되나, 이런 생각을 하고 기도를 깊게 할 수밖에 없죠. 우리는 이 시대의 흐름을 보면서 참 너무 각박해지는 것 같아요. 법이라는 촘촘한 그물망을 다 짜놨죠. 그 사이를 막 피해가야 되는데요, 자유함이 참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착각을 합니다. 법을 잘 만들면 인간이 살기가 참 편하겠지. 천만의 말씀이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법을 많이 만들고 법치국가가 되면 인간의 평등과 함께 자유함과 함께 행복이 올 것이라는 착각을 합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법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인 것이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높은 윤리와 도덕의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법을 아무리 좋게 만들어다 할지라도 악용을 하거나 지키지 않는 백해무익이 되는 것입니다. 역시 또 힘 있는 자가 법을 가지고 이용을 하기 때문이죠.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법을 만들면 뭐가 다 될 거라고 말을 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의 사랑 앞에 나와가지고 기도하고 나의 잘못을 스스로 깨닫고 시인하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다시 살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긍휼을 베푸는 것보다 더 위대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가 여러분 가장 건강한 방법은 얼마나 교회가 복음적이냐요. 율법이 아니라, 법이 아니라 얼마나 복음적이냐. 또 하나는
얼마나 작은 자, 가난한 자와 함께하고 있느냐, 너무 중요하죠. 자, 여러분, 불법이 난무하는데 법을 지키며 살아가고 무책임한 세상 속에서 누가 보든 안 보든 책임을 지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고통입니다. 고통. 그런데 현재 겪고 있는 고통이나 미래에 오게 될 환난도 이긴다는 거예요. 다 이긴다. 참회의 마음을 담아서 기도문 하나를 써봤습니다. 주여, 감사를 쉽게 말하고 그 감사를 쉽게 잊으며 살았습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 시원한 얼음물을 한 잔도 마실 수 없는 가난무 환자가 우리 곁에 있는데, 폭염과 열대 현상 속에서도 아이스크림과 같은 냉과류 하나를 맘 놓고 먹을 수 없는 장이 나쁜 우리의 어린 자녀가 곁에 있는데, 성전을 오르는 작은 계단 그 한 칸을 오르기 위해서 양어깨 사이에 끼운 목발과 의족으로 씨름하는 우리의 형제가 우리 곁에 있는데, 빛 한 점 들어올 수 없이 막힌 지하실방, 높은 습도 때문에 잠을 자도 물먹은 빨래같이 흐느적거리며 피곤해 지쳐있는 우리가 쉽구라 말하는 사람이 우리 곁에 있는데, 실패하여 길거리로 몰리다 사골세방에 몸을 의지한 가족, 집세 낼 돈이 없은 지 오래, 이제 원금도 다 까먹어버린 우리의 형제, 우리의 자매가 우리의 곁에 있는데, 가물치같이 펄펄 뛰던 외아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던 그 자식을 먼저 보내고 한서린 가슴을 안고 눈물을 찌는 우리의 어머니가 우리 곁에 계신데, 주여 용서하소서. 너무 쉽게 사랑을 설교했습니다. 큰 소리로 사랑하라 외쳤지만 스스로 행함이 없기에 사랑은 침묵 행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주여 용서하소서.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신앙에는 참 부끄러운 사람들을 살아갈 때가 참 많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흔들고 승리의 확신을 갖지 못하게 만드는 세력이 있다 그랬어요. 그 사망이다. 사망. 세상에 사는 또 하나의 세상적인 생명이다. 악한 영, 악한 세력들, 천사들이다. 세속에 힘 있는 권세자들이다. 힘겹게 겪고 있는 현재의 고통이다. 장래에 맞게 될 환난이다 그랬습니다. 또 악한 세력의 초자연적인 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하세요. 어떤 능력도 이길 수 있다. 예. 그 어떤 악한 능력도 하나님을 사랑하면 다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고난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사랑의 힘으로 이겨내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높음이나 깊음에서도 이겨낼 수 있다 그랬어요. 높음이나 깊음. 이 높음이 뭘까? 높음은 권세나 부나 명예를 가지고 우리를 누르는 거예요. 깊음은 뭘까? 가장 낮은 가난과 멸시와 천재와 낮은 지위, 이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곤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능력.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도 있으면서 성령의 능력이 주어지면 다 이겨낸다는 거예요. 결론으로 이런 얘기를 나누겠어요.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이긴다. 다른 아무 피조물도 다 이길 수 있다. 자, 39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39절. 자, 시작.
승리의 필연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려고 계획을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랑을 십자가상에서 실행을 하셨고 성령의 그 놀라운 능력으로 성령이 사랑의 영이거든요. 성령이 우리의 사랑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 그래서 넉넉히 이겨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넉넉히 이긴다 그랬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다 이긴다는 거예요. 이것도 로마서 8장 37절도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그랬고 로마서 8장 35절에도 감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해서 끊으리요 그랬습니다. 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겨낼 수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제 예화 하나를 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장기 목회 연구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여러 강사들을 모시고 3박 4일 동안 세미나를 잘 진행하고 이제는 장기 목회 연구원이니까 어떻게 오랫동안 한 교회에서 목회를 오래오래 할 수 있나 이걸 연구하는 연구원이 장기 목회 연구원이에요. 폐회 예배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폐회 예배는 유명한 원로 목사님이 미국에서 살고 계시는 교포였는데 장기 목회 연구원의 원장님은 생각하기를 미국에서 그 유명한 원로 목사님이 오시면 이 장기 목회 연구원 세미나도 빛이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을 모시기로 한 것입니다. 근데 고민을 했어요. 은퇴하신 이 목사님한테 설교를 맡기면 설교가 너무 길 것 같아요. 기도 순서를 맡기면 또 이게 또 기도가 또 너무 길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간단한 순서인 축도를 맡기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연로하신 목사님이 이제 미국에서 와가지고 부축을 받으면서 이렇게 축도하기 위해서 올라왔어요. 그리고 이제 이 원로 목사님이 축도하려고 손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여러분 보통 여러분 축도할 때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러잖아요. 이제는 이 원로 목사님이 이제는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이제는이 생각이 안 나 끙끙대는 거예요. 이렇게 말했어요. 시방은 그리고 맨 마지막에 축도를 해야 되는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그러잖아요. 간절히 축원하면 이 간절히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이분이 손을 들고는 간절히를 해야 되는데 끙끙대고 있는 거예요. 끙끙. 1분이 지났어요. 2분이 지나니까 막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고 막 그랬어요. 목사님은 생각이 안 나는데 어떤 분이 와가지고 목사님 간절이에요. 간절히 이렇게 하니까 목사님께서 축도를 이렇게 했다고 그럽니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신히 축원하옵나이다. 네. 설교가 길면 안 될 것 같아요. 저도 간신히 끝내려고 그럽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찬양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 357장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자, 다 힘을 합하여 다 이긴다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힘으로 이기고 믿음으로 이기고 성령으로 이길 수 있다. 여러분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